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새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을 아멘.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하루를 무사히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력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에 세워진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월 18일에 명문 인생학교 전도회를 개최합니다.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피할 길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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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이집트의 매혹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유명한 영화 10개를 본 사람이라면 고대 이집트의 웅장한 광경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알려진 파라오를 170명 정도 찾아냈다. 그중 수많은 묘지는 도굴꾼에게 약탈당했다. 그런데 1922년 11월 4일 영국의 이집트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끄는 고고학팀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다. 9세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아 18세에 사망한 투탕카멘은 기원전 1336년부터 23년에 이집트를 다스렸다. 1923년 2월 16일 하워드 카터의 조사팀은 봉인되었던 투탕카멘의 묘실에 들어갔다. 그곳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보호 목적의 신비로운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돌로 된 관 속에는 손상되지 않은 미라가 143가지의 보석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푸른 줄이 그어진 유명한 황금 가면도 있었다. 무덤이 공개되고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카트는 모든 출토품의 사진 작업과 목록 작성을 끝마쳤다. 5,398가지나 되는 목록에는 왕좌, 활, 나팔, 연문이 성배, 음식, 술, 샌들, 린넨 속옷, 내세로 떠나기 위한 돛담배가 있었다. 신비로운 고대 이집트인은 카, 바, 아크라는 세 가지 영혼을 믿었는데 인간의 몸은 이 세 영혼의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체가 없으면 세 영혼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고 믿었다. 다양한 의식과 기도, 미라 제조 과정은 사후 세계에도 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절차였다. 무덤 또한 기본적으로 내세로 최대한 편하게 여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열 재앙은 이집트의 미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집트의 미래와 달리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몸과 생명을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늘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참으로 복된 약속이며 놀라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력의 교훈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애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집트는 아니죠. 네, 여기 지금 모세에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은 실제적인 고대 애굽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애굽은 바로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죠. 예, 옛세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던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시겠어요? 더 매력적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항상 그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거기에는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고기 까마가 있고 부추도 있고, 예, 종이라도 좋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창살 없는 감옥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습, 어떤 인식의 세계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애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바로 옛세계, 거기서 살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상징하는 곳이니까 영적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옛날 애굽,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영적 애굽은 죄와 사망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고 정과 욕심의 세계, 음행과 우상숭배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한 죄악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이제 그가 고난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10장 26절, 36장 6절, 에스겔 29장 6절, 계시록 11장 8절. 네, 이건 그냥 성경절만 인용해 주세요, 제장님. 예,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말이죠. 이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보물들을 저도 봤는데 엄청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황금 가면이 생각이 나요. 황금 가면. 정말 황금으로 된 가면인데 아주 멋있습니다. 143개의 보석, 또 5398가지의 그 많은 그런 유물들, 이것들이 다 뭐냐, 이스라엘도 영적 애굽도요, 이 애굽도 뭘 믿었느냐면 이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몸을. 그래서 몸을, 사람이 죽을 때 떠난 바라고 하는 영혼이, 이 바라고 하는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몸속에 있는 카라고 하는 영혼하고 결합하면
아크라고 하는 새로운 영혼이 돼요. 이게 부활의 논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장기는 다 파내고 또 뇌 속에 있는 골도 다 빼내고 그런 상태의 미라에 돌아와 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가? 이런 육체적 부활이 아닌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몸과 생명이 부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고요. 또 여기 밑에 맨 끝에 보시면 참으로 복된 약속, 놀라운 희망, 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애굽을 너무 좋아하시다가 애굽에 갇혀서 애굽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이런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민수기 15장에서 16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번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김영수 장로님. 예.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배하는 순절자가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들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가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화제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 아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런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구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의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이소연 집사님. 네. 레위의 증손 고다의 손자 이스라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니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돌아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벨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아멘. 임춘혜 지사님.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가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은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나서니라. 고라가 그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 최현주 사모님. 예, 최 목사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이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이르되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고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반역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 15장에 엉뚱하게 보이듯이 제물을 드리는 법이나 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또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못단 귀에 나누는 술에 대하여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 중간에 백성들의 반역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15장이 엉뚱하게 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은 나중에 삽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역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법이나 안식일의 중요함이나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하여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그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행해야 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그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벌하여졌지만 나중에 또다시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아론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는 죄인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듯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들을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이 불태웠던 향로를 거두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떠한 기념물이 되도록 하셔서 늘 반역이 어떠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물질적인 표상은 없지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세종행복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 또 김유현, 이재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내일은 신영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멘. 우리에게 좋은 아침과 또 하루의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력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의 참으로 복된 약속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러 옴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리인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재복 집사님 가정, 김유연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주님 늘 종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의 건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 아멘. 김진호, 그 자부 이현희, 작은아들 김선호, 그 자부 이준경, 손녀 김유림을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건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아멘. 이재복 집사님, 김유연 성도님 가정이 드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분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두 분의 일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아멘.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재림교회의 근본적 말씀 부흥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척박한 그 땅에 오히려 복음이 크게 전가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부흥이 크게 증가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멘.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속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필요한 능력과 힘과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